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이 제목이 비장합니다. 비장하게 듣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 우리 옷은, 모자나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은 바로 예수님의 직분, 선지자의 옷, 제사장의 옷, 왕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서론으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을 나눕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준 옷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누구죠? 누구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지정했어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입으면 돼요. 엘리야는 특징이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선지자는 그 나름대로 편하게 입고 사역하면 돼요.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런데도 특별한 선지자의 옷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됩니다. 엘리사가 따라 붙습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자꾸 따라오냐? 그때 네가 도대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 충만함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위기시대니까요. 왕과 이세벨이 850명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냥 능력 없이 사역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워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주워서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입습니다. 뭘 상징해요? 지금까지 농사짓던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옷은 찢어버렸어요. 이제 선배,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섰어요. 그 옷을 둘둘 말아 요단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빨래 빠는 거예요. 요단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옷을 입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 이상의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옷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언약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능력 이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빛을 비추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괜히 가서 남의 바다 가서 옷 치지 말고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다는 능력. 최고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12보석을 붙여 가슴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식이 쭉 있는데 그 중에 12보석을 단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단 흉배 보석이 다 달라요. 그걸 가슴에 붙였어요. 왜 판결 흉패라 그래요? 제사장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피제사.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나라의 판결을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죄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무엇을 넣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우림은 빛, 광채, 불꽃이란 뜻이요. 우르의 복수형입니다. 둠밈은 완전, 성실, 온전함, 거룩이란 뜻인 툼의 복수형입니다. 이걸 합치면 빛들과 완전한 빛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을 전해서 우리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망, 죄의 권세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빛,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뭐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었음을 저주받은 사람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선포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리고 왕의 옷을 입습니다. 왕의 옷은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왜? 관을 쓰고 옷을 입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왕은 뭘 상징해요? 최강의 권력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영적 권세자요, 영적인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겼다. 그거를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 자식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짧은 자식은 때리면 아픔만을 생각하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고 반발해요. 생각이 깊은 자식은 그 뱃속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행동을 바꿉니다. 근데 부모도 부모 나름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때리면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리면 거기에서 반응이 갈린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시험 들어보면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믿음이. 또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 건축해봐야 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응답 받으세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라. 어떤 사람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일주일 정도 받는데 이 회사는 특징이 공휴일에 법정 공휴일에 일자가 들어가면 일을 해야 되고 날이 들어가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월 초파일이 됐어요. 신입사원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냐? 석가탄신일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리고 안 나왔다고. 우리가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돼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죠? 한마디로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믿고. 자, 유대인들의 구원은요? 유대인들 구원 얘기합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세절기를 보세요. 유대인들 세절기 철저히 지킵니다. 왜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라 그랬거든요. 구약에.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집 없이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켜요. 그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되면요, 움막 지어놓습니다. 집 앞에다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식들하고 살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제7일 안식일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 다릅니다. 제7일 안식일교나 안산홍 증인회는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주일날 드려요.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날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구원 다릅니다. 좀.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예수님, 마리아, 성모, 성인들 강조합니다. 저는 절대 테레사 수녀처럼 못 살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성녀.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몇 프로 믿고 구원받는지 그거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아는 한은 오직이에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신천지에서 구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 지옥 갑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일하고 나라고 다르냐? 진짜 은혜 받으면 날이 소중합니다. 이사 갈 때 뭐 보죠? 세상 사람들 손 있는 날 없나? 뭐 동쪽으로 가면 1, 2일, 서쪽으로 가면 3, 4일, 뭐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5, 6일, 남쪽 7, 8일인가?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거. 그래서 손 없는 날이 9일, 10일이 주로 손 없는 날이라네요. 손 없는 날은 이사 가려면 더 받는 데도 있어요. 성수기에는. 그 손님 귀신 얘기하거든요.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적용이 돼요. 왜? 귀신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 예수 믿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따지라면 주일. 왜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니까. 자, 주일날 진짜 은혜 받았다. 월화수목 금토일은 제2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은혜의 날. 그래서 매일매일 응답의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 8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살면 돼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진짜 은혜 받으면 월요병, 사춘기, 갱년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답을 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강송환 선교사님 와서 수요 메시지 헌신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면 좋겠지만 우리 선교비로 감당이 조금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하니까. 그래서 5,000원, 10,000원 선교비 얘기하길래 우리 개인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원을 6월 달부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좀 다른 게,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거든요. 말레이시아 후원을 하든 뭐 하든. 근데 딱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미얀마 난민 학교를 후원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로교회 NGO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5만 원씩 10만 원. 또 그 얘기하니까 5만 원 갖고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되겠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것도 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달에 가갖고 그런 상황 얘기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오시면 좋은데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말고 한번 스케줄 한번 잡자고. 이제 엔데믹이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휴가를 말레이시아로 가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외를 거의 안 가본 것 같아요. 김은석 집사님 제주도는 가본 것 같은데, 지길수 집사님 비행기도 안 타본 것 같아요. 김성일 집사님 아마 독일쯤은 한번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심한 거예요. 237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합니다. 8월에서 9월 정도 말레이시아에 우리 캠프 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틀, 싱가포르 이틀, 가장 비행기 여러 가지 저렴한 거 알아봐서 강송환 선교사가 저한테 스케줄 얘기해 주면 거기에 좀 맞춰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 말레이시아 난민학교가 지금 6, 70명이래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광양빛교회 전사님이 2만 원씩 아프리카 선교 후원을 하는데 그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을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저기는 그냥 사실 NGO만 맺어서 이렇게 형식적인 거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폭적으로 후원해야 되는 곳이에요. 관리는 강송환 선교사님이 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통장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15,000원씩 선교비 보내는 분들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제가 볼 때 경비가 그래도 해외 갔다 오는데 한 100만 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그래야 우리가 빨리 비행기 표를 알아보거든요. 다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가서 눈도 좀 열고 해외도 좀 보고, 그것도 두 나라를,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교하니까 좋잖아요. 이런 기회도 생기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못하지만 좀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하자 이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뭐 하다 왔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막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237 선교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분명히 그 점수에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갔는지 안 갔는지, 선교 좀 하다 왔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안 하면 선교 헌금이라도 팍팍 하는지. 여러분 다 점수 있습니다. 갖고 거기도요 한옥 있고 초가집 있고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뭐 은평 한옥마을인가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약속한 거 이 밥에 고깃국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보도 못하고 쌀밥에 고깃국은 커녕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2층짜리 기와집 보면서 이게 진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구나. 쌀밥에 고깃국을 마음껏 먹고 오히려 넘쳐서 버리는 나라가 한국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귀하다는 차를 한 대도 아니고 막 2대씩 갖고 있는 나라. 우리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지.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중국인 유튜버들이 좀 계속 막 열받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유럽이고 외국이고 가면 전부 아유 코리아?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차이니즈 그러면 치다도 안 보고 간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번 해봤더니요. 가서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난리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강소국이 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선아가 피아노를 쳤는데 음악하면 음계가 있어요. 음악의 기초는 음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약 1000년 전 이탈리아 성직자 겸 음악가인 구이도 다레초가 세례 요한이 탄생한 축일의 저녁기도라는 곡의 가사에서 첫머리를 가져왔다 그럽니다.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레는 레조나르, 울림, 즉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게 스토롬, 하나님의 기적. 파는 파미투오룸, 하나님의 가족들, 제자들을 뜻합니다. 솔은 솔베 폴리우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요. 라는 라비, 우리 선지자도 나비라고 하거든요. 라비, 하나님의 입술, 사도들을 뜻합니다. 시는 산크텔로 안네츠, 요한의 약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음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과 영원의 열매를 맺고 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딪힐 것, 거칠 것 두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성전 관점이란 게 있어요. 무언가를 판단할 때 가지게 되는 입장을 관점이라 그럽니다. 대부분 자유주의적 교단과 교회들과 가톨릭과 동방교회도 하나님을 성전 관점으로 봅니다. 가톨릭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은 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넌 천국 시민권자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선행 많이 합니다. 기독교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왜냐? 열심히 몸으로 선을 행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이 조물주 창조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 하나님 밖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전 세계를 성전 개념으로 봐요. 이런 동방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우리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달나라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다를 성전 관점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전 관점이 아니고 우리는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도현이 목사님이 마트 가서 깨소금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어? 깨소금? 사올 수 있어? 한군사님이 어제 식재료 몇 가지 얘기하면서 깨소금 사오라고 해서 갔더니 깨소금이 없어요. 꽃소금, 맛소금 다 했는데 깨소금이 없어요. 그 마트 식자재 아니 그 뭐예요? 그 이거 하는 분한테 가서 깨소금이 없네요. 그랬더니 깨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깨소금 대신 혹시 몰라서 꽃소금하고 맛소금하고 샀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깨소금은 없던데요? 그랬더니 깨소금은 깨가 깨소금인데요. 그거 제가 인터넷 쳐봤더니 참깨를 볶아서 찌은 거를 조미료처럼 쓰는 게 깨소금이더라고요. 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깨소금이에요. 내가 알았었거든요. 우리 시골 사람인데. 근데 깨소금 사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시험 안 됩니다. 저는 소금 종류대로 다 살려다가 교회 재정 생각해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4.6kg로 세계 14위, 15위인데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비싸서 뭐 고기 못 먹는 줄 알아요. 옛날 얘기를. 아시아 1위 육류. 채소는 세계 11위, 세계 평균 384g보다 훨씬 많은 540g을 먹습니다. 수산물 소비량 68.1kg으로 세계 1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거 있죠. 제일 잘 먹는 거. 술. 한마디로 종합하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으며 아시아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먹고 채소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이 먹고 술은 OECD 선진국 중에 도수 높은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제가 어제 행복교회 예배드리면서 그 도연이 도우미 교사 집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바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담배 피면 교회 못 갑니까? 그냥 그때서 담배 펴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죠. 우리는 딱 바로 물어보면요. 바로 나갑니다. 안 되지. 술은요. 한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술 많이 먹는데 여기 술 못 먹는 사람 빼고는 다 먹어요. 저도 한 번씩 즐겨서 먹을 수 있는 체질이에요. 안 먹어서 그렇지. 그걸 갖고 술 먹으면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돼라고 해버리면 여기 누구 몇 명이나 남아 있겠어요. 렘넌트들만 예배 드려야 돼요.
예. 우리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권사님, 양 집사님, 체질상 못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인데 늘 술을 담았어요. 몸에 좋다고 그 뭐예요 도둑놈풀 그거 솔잎 우리 어머니가 늘 항아리로 우리 아버지가 주로 다 드시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담으세요. 몸에 좋다고. 그리고 열받거나 하시면 한 잔씩 하세요. 아버지 욕하면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 안 다닙니까? 새벽기도 가고 다 해요. 이걸로 우리가 정죄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좋죠. 피우는 것보다 안 피우는 게 훨씬 은혜스럽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권면하고 우리가 좀 적당히 하자. 좀 얘기도 해주고 율법으로 가면 결국 문제가 돼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계속 하다가 목사님 한번 실수하면 쫓겨나잖아요. 우리처럼 늘 복음 얘기하면 큰 실수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안 쫓아낼 거예요. 왜? 저는 복음이니까. 근데 막상 당해보면 그때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늘 복음해야 돼요. 복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과정이거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이 필요하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피우면 됩니까? 드시면 됩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렇죠. 아이들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사랑으로 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카리스마 있게 율법적으로 때려버리면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그게 완성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인도 합니다. 특히 어디서요? 인도, 남아시아, 중동, 모슬렘권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 UN 조사에 따르면요 매년 5,000건이에요. 5,000명, 특히 여자들. 인도에서는 가장 큰 명예살인 이유가 카스트 제도. 계급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 신분이 더 낮다. 죽여요 그냥.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이번에 인도에선가 크게 지금 이슈됐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죽였어요. 남자하고 사귄다고. 아마 그 카스트가 다르든지 뭐가 있겠죠. 도끼로 머리를 그걸 2kg를 들고 경찰서 가서 신고했어요. 일부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가족 구성원을 죽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나 결혼이나 이런 거 명예를 더럽혔을 때 죽이는 방법이요. 생매장, 돌팔매질, 교수형, 신체 절단 등 무시무시해 자기 가족을 그렇게 죽입니다. 지금도 5,000건이라니까요 매년.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막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이런 관습을 없애야 한다고 계속 목소리 높이는데 이게 한순간에 안 사라져요. 지금도 공공연하게 계속 그 나라들에서도 반성을 하면서도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복음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복음이 손상가지 않도록, 교회 손해되는 일 없도록
참 중요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종교나 이런 이름으로 지금도 저렇게 살인을 하는데 왜 잘못됐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어제 흩어진 제자들에서 주신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는 다 남은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예요. 남은 자. 자, 렘넌트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뿌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뿌리예요. 더 넓게 나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뿌리를 가지고. 그럼 우리의 뿌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초대교회, 바울과 어거스틴의 그 신앙을,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 위에 뭐가 있어요? 밑둥,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건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뿌리.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그 그루터기라 이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에 뭐가 나요?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를 통해 싹이 피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고 생명이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대학 사역자였는데 대학도 안 가고 그러다가 행복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진경이가 청암대생인데 청암대 들어가야 되겠다. 솔직히 기대 별로 안 하고 진경아 들어갈게.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안 오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갈 때마다 친구를 데리고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또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안 오세요? 근데 제가 바쁠 때도 막 있었고 제가 2번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다락방 시간을. 진경이가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그런 렘넌트가 사실 아니었잖아요. 만나면 제가 놀랐어요.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걸요 딱 그 핸드폰에 딱 해서요 그 주간에 메시지로 잡고 친구들 막 전도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경이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고 열정이 있구나. 이제는 안 잊어버립니다. 갈 때 즐거워요. 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주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